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을 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박국서 말씀도 그렇게 긴 선지서는 아닙니다. 아주 짤막한 선지서고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짤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이유를 하나 꼽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늘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과 고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며 그것들을 방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항상 문제 제기로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선뜻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탁 튀어나온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온 하나의 생각이었고 문제 제기였고 고민이고 갈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쳤을 때 또 그 어려움이 정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악한 악인들로 인해서 정말 생각지 못한 피해를 당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외침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롭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놔두는 것이 부조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이 외침. 이것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외칠 수 있는 그런 의문이고 탄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박국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서부터 하박국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지서와 비슷하게 명시적으로 이게 어느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된 책이다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쓰여진 책인가? 이것을 선뜻 알기는 어렵지만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이 근거들을 통해서 하박국서는 이 시대쯤 기록된 책일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정통적으로 이 동의를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제 하박국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말씀의 내용 근거 가운데 이제 갈대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대아라는 나라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말씀의 그런 바벨론의 등장에 대한 시기를 추정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기는 대략 BC 612년 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BC 612년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하던 날이 BC 612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니느웨가 함락되던 날, 그때가 BC 612년이고 그것이 나훔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세계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기록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이 나훔서와 이 하박국서는 이런 관점에서 동일한 시기 속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적으로도 이 성경이 기록된 위치도 나훔서 하박국서가 같이 배치된 이유도 아마 이런 관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동시대에서 동일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나훔서는 아수르라는 그 이방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하박국서는 아수르가 아닌 이제 이 남유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훔서와 하박국서는 아수르는 점점 쇠약해지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강국으로서 부상하는 그 시기 가운데 이 시기인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그야말로 마지막 상황에 기록된 책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보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유다 이 마지막 멸망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선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최후의 선왕이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바벨론과 맞서 싸우다가 한마디로 요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이 요시야의 사후에 이어지는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왕들이냐면 애굽과 바벨론에 이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일종의 섭정왕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왕들이 이제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꼭두각시 왕들이 나라를 다스려봤자 얼마나 잘 다스리겠습니까? 결국 그 자신들을 세운 외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뭐 그 외세의 눈치를 보려면 결국 또 많이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대상은 어떻게 보면 말로 꺼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조선 만렵을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만렵에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이 제국들이 우리나라에서 격돌하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부패가 만연하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이런 것들이 만연한 그 시대상을 조선시대, 우리 조선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수르도 오늘 남유다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가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하면 항상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회의 약자들, 또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의인들, 그런 지식인들이 어떤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다스렸던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이 이제 마지막 왕들인데요. 이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라고 열왕기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박국서에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요. 그 외침이 있는데 그것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의 상황이 남유다에 보여져 있는 그 시대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대상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박국이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악한 시대의 모습이 눈에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악인들이 점점 득세하고 이로 인해서 의인들과 약자들이 점점 삶이 피폐해져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악이 만연하는 그 사회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을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의 탄식으로부터 오늘 이 하박국서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잘못된 모습으로 굴러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봐서도 안 돼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주시고 이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악인을 무너뜨려 주시고 의인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했을까요? 자신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이 악한 상황이 더 상황이 나빠지게만 만드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악이 멀쩡합니까? 왜 의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의인들은 저렇게
억울하게 다 죽어나가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삶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악하고 괴로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심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며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아무 응답이 없고 내 기도에 대해 기도가 그냥 허공에서 막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박국도 아마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얼마 치열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시대는 더 악해져요. 왕들은 정신 안 차려요. 백성들이 막 피 흘리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더 오히려 거기서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어떤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만 눈에 계속 더 늘어나가고 있고 거기에 또 빌붙어서 고요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부조리들을 보며 하박국은 탄식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 하박국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어떤 응답을 해주십니까? 하박국서 1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아마 이것이 이제 내적 근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는 시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의 근거인데요. 이 바벨론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쳤던 그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 누구를 또 세우시냐면 바벨론을 세우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라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 어떻게 이 사회의 악한 우리 이 남유다의 사회를 보면 이 악한 현실을 가만히 두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죄를 치시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자신의 기도에 들어주셨으니까 하박국은 이제 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 사회의 악함을 치실 거라고 그랬으니까 신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박국은 뭐를 얘기하시냐면 이런 하박국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오히려 또 탄식을 합니다. 또 의문을 제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를 본 나라가 남유다보다 나을 게 없는 나라예요. 아니 남유다보다 더 악독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하박국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남유다의 죄를 치시는 거는 알겠는데 하필 치셔도 왜 이런 나라를 통해서 치시냐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사람을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경찰이나 어떤 검찰 아니 판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냐면 깡패를 부르는 거예요. 양아치들을 부르는 거예요. 범죄자들을 불러서 때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학교 폭력을 하는 애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더 나쁜 놈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얘기, 이게 영화만의 이야기인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깡패나 범죄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로 혼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지놈들이 더 나쁜 놈인데
자기들이나 잘할 거지 어디 지들이 남들을 혼낼 자격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박국이 느낀 게 그거예요. 백성들이 죄가 있어서 지금 그 죄 때문에 또 하박국 선지자도 탄식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어떤 매와 벌이 있어야 되는 걸 하박국도 인정을 했어요. 악인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시켜야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혼내는 존재가 더 질이 안 좋은 존재예요. 더 악독한 존재로서 신다라는 게 하박국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사람이 딱 나타나서 치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더 나쁜 놈이 친다니까, 더 악독한 놈이 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런 의미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것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하물며 나보다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꾸짖는다? 죄에 대해서 꾸짖는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잘해. 이 얘기부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이런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나은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볼 수만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박국이 또 한 번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처음에는 이 시대의 납수의 죄를 보면서, 야수가 아니라 남유다의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많이 것을 보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시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신 걸까? 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걸까? 라고 하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신앙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앙의 어떤 갈등, 난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딱히 답을 명쾌하게 내려줄 사람들이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하박국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리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난제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그 난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하박국에서도 그러한 일을, 그런 은혜를 오늘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얘기하죠.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묵시를 주십니다. 묵시를 주셔요. 묵시라고 하니까 좀 잘 감이 안 되지만 우리는 환상, 계시라고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묵시를 주셨는지는 몰라요. 꿈 가운데 주셨는지, 또 에스겔서처럼 환상 가운데 주셨는지,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음성으로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묵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니까 어떤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묵시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2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 주신 하박국이 기다렸던 그 답,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의 난제에 대한 이 답을 기다리고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게 2장의 내용이에요. 2장 4절서부터 2장 끝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2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은 악에 대해, 죄에 대해,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처럼 무슨 환상의 상징들이 섞여 있고 막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런 악한 나라들, 물론 이거 뭐 대명사로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실 것이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들의 죄가를 치를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2장이 하박국이 가졌던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전환점이 바로 2장입니다. 1장까지는 탄식하고 답답했던 그가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기도로, 노래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은 몇 짤막한 구조예요. 탄식과 또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반응. 이것이 하박국서의 큰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짤막한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서 하박국이 가졌던 의문, 도대체 2장이 무엇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했기에 하박국이 그 의문이 해소될 걸까요? 그리고 이 하박국의 이러한 의문의 해소에 대한 그 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는 신앙의 난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근데 이 묵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처럼 또 우리가 에스겔서처럼 어떤 환상이 있고 뭐 어떤 상징이 있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뭐 오묘하게 막 꼬아서 막 뭐 좀 신비롭게 전한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하박국에만 주는 아주 특별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 2장의 내용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었던 바들이기도 해요. 뭐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또 호세아서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어진 바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도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하박국은 이 2장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난제, 그 고민, 탄식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 이 하박국서는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익숙한 말씀이 많고 특히 우리 오늘 2장 4절 말씀,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하나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졌던 말씀이기도 한 구절이 담겨 있는데 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본질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기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종의 신명기의 신학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사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어떤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 그건 뭐냐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관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결국은 벌을 받는다 라는 이 관점. 하박국 역시 이런 생각에서 크게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민하잖아요. 악인은 벌을 받아 마땅한데, 악인은 망해야 마땅한데 정작 악인이 망하지 않고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 악인이 즐거워하고 세를 불려가는 이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보며 의문과 불만을 가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탄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 생각에선 반드시 나타나야 될 악에 대한 어떤 심판, 진노, 그런 멸망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일어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해하는 거죠. 왜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은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의 말씀인데요.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몫은 정한 때가 끝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 3절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묵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더딜지라도 결코 응하리다라는 것을,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1장에서는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 정도 되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겠죠. 선지자쯤 되는 사람이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어떤 여러 가지 율법적인 말씀, 또 선지자적인 말씀들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은 거죠, 솔직히. 상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이 별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현실들이 계속 눈앞에 보이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2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에 응답을 주시니까 그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다라는 것은, 악을 멸망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이 더한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3장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면 하박국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확 바뀌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을 잘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의 눈앞에 보인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좋게 이루실 거야, 다 아름답게 이루실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그려진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그려놨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림, 이것과 하나님의 실제적인 뜻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그린 하나님의 뜻,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의인을 살리는 이 믿음은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박국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은 결국 하박국 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그 말씀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서 하박국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하박국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게 우리에게 주기 똑같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차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 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그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가 나에게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의인은 당장 구조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부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박국이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13장 16절 18절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16절 17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어떤 삶입니까? 매우 험한 삶이에요. 막 창자에 썩는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삶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 결실이 없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겨운 삶입니다. 이런 삶이 16절 17절 같은 이런 삶이 살면서 어떻게 18절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해봐야 됐구나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18절로 넘어가는 이 삶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될 수 없는 삶이에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18절에 얘기가 나와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먹을 것도 없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나 자체 마음도 막 썩어 문드러가는 것까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18절에 이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16절, 17절은 그야말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18절의 3장 18절의 이 구절로 넘어갈 수 있는 이 간격, 이 다리, 이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이라는 다리가 없으면 이 16절, 17절의 이 상황에서 18절을 우리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이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지 않으면 16절, 17절 같은 이 삶에서 18절로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의인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수학의 결실을 많이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살리는 믿음은 양과 소가 무수히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심판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더디더라도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인을 살리는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가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의인은 무엇이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선행을 많이 베푸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의인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베푸신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의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경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에 대한 이해를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또 성품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의인으로 자꾸 국한시키다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의인은, 의인의 본질은 물론 착하고 의롭고 의로운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은 그와 반대예요. 악인은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악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이런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진 의인은 마구 짓밟히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체매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죄에 대한 문제, 어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그 신앙의 난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죄가 놔둡니까? 왜 이런 죄를 놔두고 있습니까? 이런 대한 해답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악에 대한 이 죄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향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박국서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박국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콩 안아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뜻이 그래요. 근데 그 안아줌, 무엇을 안는 걸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안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안습니까? 믿음을 안아야 돼요. 믿음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껴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앞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악의 번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불만스럽죠. 원망스럽죠. 왜 저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악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한 그 약속에 소망을 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비록 지금은 더디다 하더라도 반드시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임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자녀들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